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끼리와 거미줄이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한 마리 코끼리가 거미줄에 걸렸네. 신나게 그네를 탔다네. 너무너무 재미가 좋아 랄랄라. 다른 친구 코끼리를 불렀네. 자, 참 좋은 동요입니다. 이 동요를 함께 동건이랑 부르면서 얼마나 웃고 재밌게 노는지 모릅니다. 코끼리가 거미줄에 걸렸다는 황당한 가사이지만 그 설정이 너무나 재미있어서 처음 들었을 때부터 인상이 깊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동건이랑 이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다른 친구 코끼리를 불렀네 라는 이 가사가 제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네를 타던 한 마리 코끼리가 다른 코끼리를 불러서 두 마리 코끼리가 그네를 탔어요. 두 마리 코끼리가 그네를 재밌게 타다가 너무나 재미있으니까 또 한 마리를 불러서 세 마리의 코끼리가 그네를 탔어요. 또 불러서 네 마리가 되었고 또 불러서 다섯 마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못 불렀어요. 왜 그럴까요? 거미줄이 끊어졌거든요. 가사를 보시면 그네를 타던 코끼리가 다른 친구 코끼리를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재미가 좋아서 그래요. 너무너무 재미가 있으니까 다른 친구를 부른 거예요. 야, 같이 타자. 참 이타적인 코끼리죠. 재미있으면 자기 혼자 계속 탈 수도 있었을 텐데 다른 친구 코끼리를 불렀습니다. 사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일을 자주 하고 있어요. 맛있는 식당을 발견하면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먹기도 하고, 좋은 경치를 보면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서 함께 그 경치를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것은 어떨까요? 예수 믿는 것이 좋으면 혼자 믿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기도 하고 데려오기도 해요. 물론 교회에 오는 것이 식당에 가거나 경치를 보러 가는 것처럼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왠지 헌금을 해야 될 것 같고, 왠지 좋은 옷을 입어야 될 것 같고, 왠지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또한 자신의 신념이나 신앙, 사상,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등의 문제로 교회에 오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분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에 못 박인 강도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려 계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웰컴해 주세요. 격하게 반겨주십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거미줄 그네를 타던 코끼리가 너무너무 좋아서 다른 코끼리를 부른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는 것이 좋아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신나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오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좋으세요? 좋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좋으니까 인생 가운데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주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한 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왜 예수 믿는 것이 좋으냐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데 왜 좋은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마 이유가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좋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좋습니다 라고 말하실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구처럼 편하게 대해주시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라고 말하실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좋은 이유입니다. 살다 보면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고립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일들이 예수 믿는 것이 좋은 이유인데 이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없는 관계라면 그것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과 우리와는요, 상관이 없는 그런 사이가 아니죠. 상관이 있되 완전히 밀착된 그런 관계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유가 있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이 좋은 이유가 많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봉이 뭘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좋아요. 예수 믿으면 좋은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21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그때도 예수님이 좋았는데 그때로부터 22년이 지난 지금은요, 예수님이 더 좋아요. 그러니 여기에서 앞으로 20년 후에 예수님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면 참 가슴이 떨려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알면 알아갈수록 이렇게 나에게 감동을 주신 분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좋은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기뻐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구원의 기쁨 때문에. 자,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편지이지만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8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자주 언급했어요. 그러면서
기뻐하라고 권면했고 자기가 너무 기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끔씩 기뻐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기뻐해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요, 그 사람은 기뻐할 일이 많으니까 그렇지. 그 사람은 힘든 일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살만하니까 지금 그런 한가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해요. 어쩌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안락한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호화로운 저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곳은 좁고 어둡고 축축한 방이에요. 그곳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나도 기뻐. 너희도 기뻐해. 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도 기쁘다고 말하고 있고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기쁘지 않은데, 사도 바울이 사실은 기쁘지 않은데 그냥 말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솔직한 심정이에요. 솔직한 고백으로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자신이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전제란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이것은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옥에 갇혀 순교할지라도 기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자신과 함께 기뻐하라고 권면했고요. 어둡고 축축한 감옥에 있는 것이 괴롭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으로 인해 두려울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바울 안에 있는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아무리 큰 집채만한 돌덩어리를 던져도요, 바다는 꼼짝도 하지 않아요. 바다에 높은 산을 가져다가 바다에 빠뜨려도요, 바닷물이 넘치지 않아요. 출렁거리지 않습니다. 요동치기는커녕 평온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합니다.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의 기쁨은 바다와 같아요. 그러니 그곳에 어떤 돌을 던져도, 어떤 집채만한 고난이 와도 바울은 구원의 기쁨으로 인해서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살다가 수많은 고난이라는 돌을 맞았어요. 채찍에 맞았고, 배가 파손했고, 강도를 만났고, 배신을 당했고, 여러 차례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기뻐했어요. 도리어 기뻐했어요.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은 돌을 넘어선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과 똑같은 거예요. 바울에게는 큰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작은 구원을 주신 게 아니에요. 바울이나 우리나 똑같은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느냐? 기뻐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느냐? 감사하고 있지 않느냐가 바울과 우리의 삶의 차이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것 자체도 놀랍지만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더 놀라워요. 이렇게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기도 해요. 거미줄 그네를 닫은 코끼리가 다른 친구 코끼리를 불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를 주님께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가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는 분은 없을 거예요. 감사하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도 예배하고 있고, 감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이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가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예요.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큰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책망하셨고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대가를 다윗이 죽을 때까지 치렀어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다윗은 그 대가를 치르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다윗이 가장 먼저 드렸던 기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거였어요. 자, 시편 51편 12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다윗 역시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처럼 배신 많이 당한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다윗처럼 정말 그 인생 가운데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을 겪은 사람 흔치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 그 기쁨이 다윗 가운데 충만했기 때문에 그 인생 가운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찬송했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것, 이것은 다윗에게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내 몸에 병이 들고 내 자녀들이 잘못되고 하나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데요. 다윗은 자기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질까 봐,
이 죄로 인해서 구원의 기쁨이 사라질까봐 이것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의 즐거움을 달라고, 구원의 기쁨을 달라고 눈물로 밤을 새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를 생각나게 하시면 그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귀 기울여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아빠, 이 한마디만 해도요, 부모는 자녀를 돌아봐요. 엄마, 이 한마디만 해도 부모는 자녀를 돌아보며 왜 이 아이가 나를 불렀는지 생각해 봐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어요. 기도를 잘 못하세요? 어떤 말로 기도할 것인지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하는 게 어색하고 그렇게 말하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라고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네 맘 알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단다. 주님이 우리의 귀로는 들리지 않지만 우리의 영혼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구원의 기쁨을 위해 기도하셔서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해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이 기쁨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